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광고도 길었는데 본문도 긴데요.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23장 12절까지를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심써 고발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속게임이라고 붙여놨는데요. 좀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먹잇감 몰기 혹은 담합 놀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좀 더 합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체포되신 후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련의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실 체포라 하기에도 부끄러운 불법 연행을 주님께서 그것도 야밤에 그렇게 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밤새 파수꾼들을 붙여 세워놓고 그렇게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내지면서 끌려다니시며 수치를 당하셨고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은 특별히 그 과정에서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주님 곁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주제를 좀 함께 논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3절부터 65절을 보면 일군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밤새 예수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마지막 날밤 그 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들이 그 군종들과 예수를 지켰던 자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잡기 위해
감람산으로 나아갔던 그 병졸들과 하속들이었을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밤새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을 대했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조롱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눈을 가리고는 예수를 주먹으로 치고는 야, 너를 친 자가 누구야? 너 선지자라며? 그러면 너를 친 사람이 누군 줄 알 거 아니야? 이런 놀이를 밤새 예수를 상대로 했던 것입니다. 인격 모독의 현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65절에서 그들의 언어 폭력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었다는 사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만큼 정말 이 놀라운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기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안타깝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활동들로, 그런 행동들로 그 시간을 허비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주로 갈릴리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친히 만났던 적도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어리석은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지는 못할 망정 이 치졸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그 권력의 비호 아래 또한 잘못된 선입관으로 이 같은 어리석고 잔인한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무엇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심각한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는 인생들, 바로 그 밤 주님을 지켰던 하속들과 권숙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누구는 이 시대를 말참견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들처럼 참 수없이 많은 그 희한하고 해괴망측하고 위험스러운 이야기와 소문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갖 종류의 서버를 타고 난무하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대화나 댓글들, 이게 얼마나 위험스럽고 치졸하고 어리석은 것들인가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은 그렇게 추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댓글들이나 평가들,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그 사건이나 그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의 본질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고위층이나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은 서슴없이 개독교인들 이라는 것들로 마구 달려들어 헐뜯고 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연예인이라면 아마 연예인들은 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한 사람 때문에 연예인들은 다 매도를 당하고요. 그가 정치인들이라면 역시 정치인들 중에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정말 그 훌륭한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정치인들은 다 매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면식도 없으면서 정확한 지식도 없으면서 우리는 일단 내뱉고마는 이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 이 안타까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알지도 못하는 일이나 관련 없는 사람들이나 그저 들은 선지식 정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오늘 주님 곁에서 밤새도록 주님을 희롱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인격 모독했던 그 군졸들, 병사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다른 차이가 없는 그러한 족속들일 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피해도 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얄팍한 지식,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잡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이 아주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영혼을, 인격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조롱과 희롱과 욕지거리를 했던 이들이 장차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밤새 희롱했던 그 주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문도 모른 채 이 큰 죄를 저지르고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말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행동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보여줘야 될 언어고 행동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과연 십자가의 정신에 합당한 자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곁에 밤새도록 희롱과 조롱의 말을, 욕설을 난무하며 그렇게 보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가가 함께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을 누가는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는 백성의 지도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날이 새자마자 사로잡은 예수를 71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최고 지도자 회의 기관인 공회, 즉 사내들인으로 예수를 끌고 가게 됩니다. 유대의 원로원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사내들인인데요,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었고요. 이 당시 그 사내들인은 정말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었던 기관입니다. 입법권과 그리고 행정권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법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그리고 행정권,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면 이들은 무수부리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자신들이 해석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거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사형권은 로마의 속국이었는지라 원칙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로마 총독의 동의하에서 이것까지도 그들이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막강한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예수를 사로잡은 사람들이요, 바로 날이 새자마자 예수를 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헤드린의 의장이 누군 줄 압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산헤드린의 의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절차와 방법도 무시한 채 예수를 산의 공회로 끌고 가서는 자신이 신문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당한 재판은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절차상으로도 전혀 절차를 지키지 않는 그런 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판은 의도된, 계획된,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노름판에서 몇몇이 짜고 치는 그러한 노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재판의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를 세우고는 의장의 자격으로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책 잡고자 트집을 잡고자 해하고자 하는 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시면서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십자가와 영광을 주님께서 동시에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박식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이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자칭 율법의 박사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그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듣고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곧이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니들이 말한 그대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닥쳐질 일이 무언가를 분명히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며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빌라도에게 이끌린 바 되게 되고요,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예수를 끌고 간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 고발 내용이 23장 2절 말씀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아니 예수는 그들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다 하더이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에게 고발한 그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에게 확인한 것, 유일한 것이 뭡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항목을 치면 신성모독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항목 가지고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 그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게 하려는 괴계를 꾸미다 보니까 많은 항목들이 덧붙여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밀란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밀란이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로마의 황제를 거역하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로마에 어떠한 인어도 없었는데 자칭 왕이라고 떠들고 다닌다. 이것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그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들이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얼마나 그들이 치졸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기 위해 모략과 계략을 다 하고 있는가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후에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와 대화를 한 후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라고 결론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요, 끝까지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길래 예수를 이토록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난 걸까? 이들은 왜 십자가의 원수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평가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거의 호의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빌라도 앞에 예수를 끌고 갔던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 내려진 평가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종합해 보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내려진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로서 그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소경과 같은 자들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로서 그들에게 내려진 평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들은 자신들의 일을 어떻게 처리했냐 하면 사꾼과 같고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익 앞에서만 움직이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또한 평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자 하며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까지 막는 자들이라는 이런 엄청난 평가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평가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들을 풀 수 있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교회사에서 이들과 같은 유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유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 교장을 수반으로 해서 온갖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심각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의 권위를 교황을 수장으로 하여 그 밑에 있는 그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높여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위에 군림하면서 그들의 무한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 위에 군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 뜻을 확정하고 그 뜻을 전달해 주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들이 전달해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순종하면 되는 것처럼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해석이 곧 성경 해석이었고요, 그들의 뜻이 곧 성경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요청이 곧 성경이 원하는 바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교회가 불러주는 대로, 교회가 알려주는 대로, 교회가 요청하는 대로, 주입시켜주는 대로 그들은 따르기만 할 수동적 순종을 요청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당시 교회의 존립과 근거, 그리고 그들의 권익을 보존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지배했던 시대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갑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자 그 반향은 두 가지 길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신앙을 무작정 믿는 미신화의 길을 중세 가톨릭 교회가 열어놓았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식한 기독교를 거절하자는 바로 인본주의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두 가지 길을 교회가 함께 열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세교회는 한 방향은 신비주의를 향해 달려갔고요, 미신화가 급속하게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인본주의가 교회로 밀려들기 시작하여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 탄생하는 길들을 중세 로마 가톨릭이 열어놓고 말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타락했던 중세 교회의 원조와도 같은 이들입니다. 이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성경 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주무른 거예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했고요, 성경의 틀을 자신들이 다시 짰고, 그리고 그것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잣대로 삼아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길 원했던 사람들, 바로 예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는 권력이 되었고, 그 권력으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들은 변화와 본질을 외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리가 왔지만, 진리가 그들 속을 걸어 다니셨지만 그들은 결국 진리를 거부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한국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마는 오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한국 교회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뭡니까?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제 설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셔야 된다고, 제 설교를 듣는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으로 복음 방송을 전하는 TV 틀어놓고 매일 그 기독교 방송 이런 거 들으면서 나는 복음 방송만 봐요, 나는 기독교 방송만 들어요,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요, 이거 오류가 없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요, 거짓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면 잘못 해석하여 전한 것도 얼마나 많다는 것을 통감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적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류가 없고 정확무한 말씀은 오직 기록되어 여러분 손에 들려진 성경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교에 중독돼도 안 되고요, 어떤 유명한 강사의 말에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과 표본은 유일하게 기록되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도 점검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도 평가돼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들은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잣대로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푯대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을 다시금 가슴에 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긋나면은 우리도 또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소위 정치인들이라 일컬어지는 인물들입니다. 바로 빌라도와 헤롯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예수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헤롯에게로 예수를 보냈고요,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책임 회피, 책임 전가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일한 사형 집행권이 있었던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두 사람을 조명하면서 아주 슬픈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12절입니다. 우리 23장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는 태생적으로 친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빌라도는 팔레스틴 전역을 감독하는 로마의 특별한 관리인 총독으로 임명받아 거기에 이른 사람입니다. 반면에 헤롯은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도록 로마로부터 위임된 분봉왕이었습니다. 이둘 사이에는 항상 알력 다툼이 존재를 했고요, 여러분, 이둘 사이에는 항상 서로를 견제하는 그 견제가 치밀하게 이루어졌던 그러한 관계 속에 두 사람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표현이 너무나도 역설적입니다. 전에는 원수였던 두 사람이 언제는요,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일이 언제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죽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이는 일에 그들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양심과 판단을 가졌었다면 예수를 그렇게 대하고는 책임 회피하면서 예수를 넘겨주는 그런 일들은 그들은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큰 틀을 잠깐 벗어나서 잠시 벌어졌던 정황을 통해 해석하면 두 정치인들의 야합과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눈치보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헤롯과 빌라도의 야합에 의해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빌라도의 문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많은 빌라도와 헤롯과 같은 만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의 만남, 이들의 만남은 죄 짓는 길로 나아간 만남이었고, 진리를 거스리는 불의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만남이었고, 그리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만들어낸 그런 만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수였던 두 사람이 야합하여 만들어낸 결과, 그것은 너무나도 처절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은 만남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헤롯과 빌라도의 만남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과 같고,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과도 같고, 베드로와 마가와의 만남과도 같으며, 다윗과 요나단과의 만남,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같은 만남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자리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만남은요, 그 만남 자체가 파괴적이고, 그 만남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지만, 어떤 만남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슴을 전이받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기도 하고, 진리를 알아가게도 만듭니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버팀목과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만남은 아름다운 상승을 함께 만들어가는 만남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상승,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만남을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담아내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헤롯과 빌라도의 만남이 아닌 아름다운 상승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루어갔던 그 아름다운 만남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통해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가슴을 전이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가슴을 열어 보여주며 그렇게 아름다운 상승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 영광,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 그 아름다움에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도록 그리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